늘 매일마다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장의 말씀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여나 길어질 수 있으면 그 전에 끊어드릴 테니까 편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하고 막이 열리고 있습니다. 첫 절을 도식으로 나타내면 예수 플러스 그리스도 플러스 하나님의 아들은 복음이다 라는 것이 됩니다. 이것은 마가복음을 통해서 증거하려는 명제와 같은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이 되심으로 바로 복음의 시대가 개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사장의 가사에 등장하는 복음이, 마가복음에서는 1장 1절에서 등장하고 자신이 죽으실 것에 대한 암시도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하고 벌써 2장에서 등장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마가가 복음서를 기록하는 목적이 드러나게 됩니다. 말씀을 살펴보면 복음의 시작이라를 중심으로 내 길을 예비하리라 하신 복음의 길 예비자 누구죠?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데 그는 성경에 기록된 자로 회개의 세례를 주므로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하고 복음의 주인공이 등장하여 세례를 받으시니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하늘에서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처럼 성부, 성자, 성령이 등장함으로 시작되는 복음이기에 삼위 하나님이 이루실 복음 시대의 시작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함으로 구속사역이란 인류의 시조를 유혹하여 범죄케 한 사탄과 대결하여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영적 전투임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을 함께 나누길 바랍니다. 자, 마가복음은 1장부터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십니다. 이는 무엇을 말씀해 주냐 하면 구원 계획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사역임을 나타냅니다. 에베소서 1장에는 찬송하리로다 하는 말이 3번이나 등장하는데 4절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찬양하고 7절에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을 찬양하고 13절에 성령님의 인치심, 즉 거듭나게 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삼위 하나님의 사역 분담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9절에서는 성도들 안에 거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리고 성령이라 말씀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 말씀합니다. 즉, 나 하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부, 성자, 성령께서 관여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만이 자신의 정체성과 책임을 망각하지 않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1절은 마가복음 전체의 명제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전체는 1절에 대한 해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고 1장 1절에 족보로 시작하고 누가는 이루어진 사실로 시작하고 요한은 태초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마가는 단도직입적으로
복음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예수가 전하는 복음이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요 복음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주인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하십니다. 즉 성경에 영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영생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시작이라 함은 개막이 되었다는 뜻인데 이는 구약 성경이 태초에 하고 시작된 것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하심으로 요한으로 구약 시대가 막을 내리고 그리스도로부터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선언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한 선언이 인류 역사를 주전과 주후로 갈라놓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2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왕의 행차의 길을 예비함같이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길 예비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렇게 하실 것이 성경에 미리 기록된 것과 같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하신 것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해야 한 것이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신 예언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 700년 전에 기록해야 한 말씀인데 바로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어떻게 예비하였습니까? 4절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합니다. 4절 안에는 죄 사함과 회개의 세례가 들어있는데 요한이 베푼 것은 무리들에게 죄 사함을 준 것이 아니라 죄 사함을 받기 위한 회개하는 세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이 점이 8절에 나타나는데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합니다. 바로 성령 세례가 죄 사함의 세례고 요한이 베푼 물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는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가능하여지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합니다. 세례는 본래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 받는 것인데 유대인들이 이처럼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어떠했는가를 말해줍니다. 이들을 향해서 요한은 나보다 능력 많은 신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다. 그렇게 말해줌으로써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배했던 것입니다.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말은 세례 요한의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길 예비자로 온 자신과의 본질적인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길 예비자의 사명인 것입니다. 9절에서 11절에 보면 삼위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인간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어째서
인간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대표자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 점이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마태복음 3장 15절에 하신 말씀에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할례의 수종자가 되신 것도 대표자로서의 자격을 온전히 구비하여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위해서가 아니라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이유도, 더욱이나 십자가를 지실 이유도 없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하신 자신이 받으실 고난을 예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물 세례만이 아니라 십자가라는 세례도 우리의 대표자로서 담당하신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여기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리스도, 또한 그 안에서 임하시는 성령,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하시는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구원 계획은 삼위 하나님의 사역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가리켜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인치신 자니라 하십니다. 즉 보증을 해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인치심이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하고 성도들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례의 장면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위한 위임식 장면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인치심이요, 예수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그리스도라는 선언이셨던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위한 위임식 후의 첫 사역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 일입니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13절 말씀을 보면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이 말씀에 보면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즉 사탄과 대결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주님의 공생의 첫 사역이 사탄의 시험이란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 계획은 회복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역은 인류의 첫 대표자가 사탄의 시험에 패배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인류의 첫 대표자가 누구입니까?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실패하였으나 그리스도는 첫 번째로 광야에서 그리고 40일을 굶주리면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회복사역이란 이기고도 더욱 남음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21절에서 22절 말씀에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하십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더 강한 자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와 40일이라는 이 이미지는 주님의 사역이 영적 출애굽의 대장정에 오르는 사역임을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삼위 하나님이 이루실 복음 시대의 시작인 것입니다. 함께 1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1장 14절부터 45절의 말씀의 중심점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데 있습니다.
본문 14절에 요한이 잡힌 후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내 길을 예비하리라 한 세례 요한은 그 구속사의 무대에서 퇴장을 하고,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하고 주인공이 등장하여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 전파의 시작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를 중심으로 제자를 삼으시고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아주시니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가르치심과 권능을 행하심으로 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신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큰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만 해도 16번이나 등장합니다. 성경에는 3번의 이루심이 있는데 첫 번째 이루심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창세기 2장 1절에 한 첫 창조인데 이는 창세기 3장에서 깨어지고 맙니다. 두 번째 이루심,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신 구속사역인데 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속량하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루심은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하신 하나님 나라의 건설의 완성입니다. 이 때가 찼다는 말은 기약이 이르렀다는 뜻입니다. 임마누엘 사건은 즉흥적으로 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 점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하십니다. 에베소서에서는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니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절대로 임기응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재림도 때가 찬 경륜 가운데 반드시 성취가 될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요한이 잡힌 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한 획을 긋는 분기점입니다. 예수님께서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예비자로 보냄을 받은 요한은 요한 자신의 사명을 다하며 구약시대는 막을 내리고 복음의 시작이라 한 신약시대가 개막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복음시대를 어디서부터 시작하셨습니까?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하고 바로 어디요? 갈릴리에서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무작위로 어디를 골라서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이사야 9장 1절에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였던 예언의 성취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갈릴리에서 시작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에게 어디서 만나자 하셨을까요? 갈릴리에서 만나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성 입성하시면서도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말씀하셨는데 이는 예루살렘이 이 세상 임금, 즉 사탄의 지배에 있었다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행전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예루살렘을 정복할 것을 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고 갈릴리에서 시작한 복음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우선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통치의 개념, 즉 하나님의 통치가 시행이 되는 곳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먼 미래에 임할 것으로만 우리는 여겨서는 안 되고 현재적으로 임하게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1장에 우리가 보는 중반에서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주님은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말씀하십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재림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합니다. 주님은 그냥 복음을 믿어라 하시지 않았습니다. 먼저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요점입니다. 진정한 회개란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 즉 삶의 목적이 바뀐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목적은 바뀌지 않은 채 수단만 바꾸는 것은 절대로 회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아들을 낳으려고 불공을 들이던 사람이 교회에 나온다는 것은 곧 회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하면서도 불신자 때의 삶의 방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회개해야 할 치명적인 잘못은 메시아 언약에 대한 곡해입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그들은 잘못 알고 있었을까요? 바로 소경을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지도자들을 책망하시는 마태복음 23장에 소경이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오는지 보십시오. 5번이나 나옵니다.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들의 말씀을 끄집어내며 그들이 이렇게 말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는 말씀을 5번이나 하십니다. 이는 당시의 설교자들, 성경을 곡해하여 잘못 가르쳤다는 뜻입니다. 이 점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한 원인이요, 또 로마에 의하여 재차 멸망당한 주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돌아서라, 그리고 복음을 믿어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16절과 17절 말씀 많이 졸리실 텐데 우리 읽으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불러서 제자를 삼으십니다. 왜 제자가 필요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훈련시켜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교회에 터를 놓고 복음을 증거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16절에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를 부르시고, 또 19절에 가서는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합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제자를 부르시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시몬의 배에 올라서 모여든 무리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십니다. 시몬은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습니다.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합니다. 여러분,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심이 절대로 우연한 일로 여길 수가 없습니다. 이 점을 사도 바울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합니다. 여기에 많은 은혜의 경륜의 사전적 의미는 일을 계획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박해자 사울을 택하고 부르셔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신 일이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리고 여러분을 부르심도 은혜의 경륜 가운데 이루어진 일임을 우리가 생각하며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심인 것입니다. 21절과 22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이 말씀의 중심점, 바로 가르치시며 귀신을 쫓아내심에 있습니다. 먼저 가르치심인데요, 마가는 이 마가복음에서 가르친 내용은 전혀 기록함이 없이 청중들의 반응만을 전해줍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주제의 분산을 막고 초점을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만 맞추기 위해서로 여겨집니다.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랐다 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놀란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여겨지는데요, 첫째는 교훈의 내용입니다. 이 점을 27절에 보면 새 교훈이로다 합니다. 그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씀이나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라 하신 말씀 등으로 당시는 아주 혁명적인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의문의 보자기에 쌓여있던 복음이 빛을 발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둘째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일러라에 나타납니다.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그들의 말은 억압하고 정죄하는 그런 가르침이었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유케 하고 소망을 주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다음에 하신 것이 바로 귀신을 쫓아내심에 있습니다. 23절과 24절에 보면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귀신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마가복음에는 40회 이상 등장하고 본문에만 해도 7번이나 등장합니다. 왜 이렇게 자주 등장할까요? 여기에서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귀신이 쫓겨간다는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사탄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나타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유념할 점이 있습니다. 지금도 귀신을 쫓아내야만 성령 운동인가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복음을 전해줌으로 그 영혼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 중 어느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것입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까? 복음을 전해줌으로 그 영혼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시는 겁니다. 뒤에도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만 임마누엘 사건은 반복될 수 없는 유일무이한 사건이고, 그러므로 주님의 공생의 기간은 특수성이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2000년사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재현된 적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물 위로 걷는 자가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때 예수가 누군가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각연적으로 나타내어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냈다는 기사가 자주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에 관심을 갖지 말고 허물과 죄로 죽은 심령들에게 복음 증거하시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보면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고 귀신은 말합니다. 알아보는 것과 상관이 있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베드로가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예수님 하고 말하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게 되는 것은 오직 인자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복음을 통해서 뿐입니다. 귀신은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하고 말합니다. 사탄은 자신이 여자의 후손에 의하여 머리가 상하게 될 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미 선고를 받은 자입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27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는 어찌 됨이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30절에 보면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40절에서 45절에서는 문둥병자를 고쳐주시는 기사가 나옵니다. 41절과 42절 말씀에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여러분, 제사장이나 서기관이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시며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은 내어 쫓으시고 문둥병은 깨끗함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문둥병에 대한 레기의 규례는 죄라는 특성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문둥병은 잠복 기간이 길고 분별하기가 어렵고 일단 나타나면 그 결과가 비참하고 또한 가족과 분리를 시킵니다. 그래서 문둥병을 나았다 하지 아니하고 깨끗하여졌다 하는 것입니다. 3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 말씀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와 그리고 저물어 해질 때 32절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 미명으로부터 저물어 해질 때까지 가르치시며 권능을 행하시는 사역을 쉬지 않고 하셨습니다. 그 이면에는 뭐가 있는 것일까요? 바로 방금 읽은 말씀처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더니. 바로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며 이 말씀을 대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는 큰 감동이요 도전이 됩니다. 가자리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위하여서 한 주 동안 모두가 새벽에 기도로 동참하였습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기억하며 우리도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 시대가 지나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하면서 복음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 길 예비자가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알리고 또한 주인공인 예수님이 등장하여서 성령의 임하심과 하나님의 공인을 받으심으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또한 귀신을 내어 쫓으시며 제자를 삼아 제자를 가르치십니다. 이는 곧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는 증거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강자제의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찬송가 315장 함께 찬양하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